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사를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돌보시는 여기 21절까지 왔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또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이 잠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과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조언을 싫어합니다. 또 지식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분노를 잘 내며 미련한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습니다. 또한 빙자하여 미련한 짓을 행합니다. 또 참견을 잘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사악하고 말이 많으며 어둠을 좋아한다라고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이기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쌓아놓는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약속이나 보장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모른 채 육신적인 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달린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자라고 말을 합니다. 더 크게 짓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고를 아무리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보물을 재물을 가득가득 채워놓는다 한들 하나님이 오늘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은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것이 하나도 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자. 항상 죽음을 준비하자. 예,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이 100년 안에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업체에서 교육을 하면서 기업의 연수를 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관을 갖다 놓습니다.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 유서를 씁니다. 어떤 유서를 쓰느냐?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한테 유서를 쓰라고. 그 유서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묻힐 묘지에 대한 비문을 한번 써봐라 그래요. 그러면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쓰고 어떻게 하느냐? 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관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니까 참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간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의 인생을 좀 값지게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소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첫째 이유는 곧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심판석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산다면 분명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고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던 자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심판대에는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성경책 제일 뒷장입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아갈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현재의 우리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어진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어진 시간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다. 참으로 소중하다. 예, 주어진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날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만일 내일 죽는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보내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1년 아니 한 달밖에 살 수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간은 모를 뿐이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오늘 우리의 생활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주를 위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신의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더 짓고 즐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지혜롭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70년, 인생 80년을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 70년을 인생 80을 계산하면은 시간으로 따져버리면은 약 70만 시간 정도 돼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해서 약 70만 시간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귀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럼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될 것이냐? 참으로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기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위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위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326페이지입니다. 예,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물질에 대하여 두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고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물질에 대하여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밖에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거울을 들다 보면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치장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창문 너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보게 되기에 그들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세상에 있는 것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은 세상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즉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결단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포르투갈 사람인 프란체스카 이 사비에르는 인도, 중국, 일본에까지 다니며 선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1552년에 선교지에서 숨을 거두며 국왕에게 이 한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포르투갈 국왕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폐하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날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끄럼 없는 결산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유서를 국왕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든지 배교했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그들도 모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심판석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물질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 실로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곧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리며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